전에 다 함께 성함께 인사를 나누며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큰 일을 행할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큰 일을 행하려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쓰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어떤 사람을 쓰실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은퇴를 앞두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고별 설교예요. 고별 설교는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주는 설교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그냥 한 귀로 흘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 그 설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겁게 다가오고 깊이 있게 다가와서 여러분들도 사무엘이 원했던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큰 일을 행할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못해서 문제예요. 사무엘은 특별히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23절 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기도가 쉬는 것이 뭐라고요? 사무엘 입장에서는 죄라고 여겼다고요. 여러분들은 기도 쉬잖아요. 우리가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죄라고 여깁니까? 내가 죄를 졌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도 못하고, 그런 마음이세요? 그러니까 큰일을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는요, 쉬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아니,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죄를 안 졌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도 안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아유, 내가 죄 졌구나. 그리고 새벽에 못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막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하고, 그래서 침상에라서라도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야 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고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요. 우리가 만일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중단한다라고 한다면, 엄마는,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한 양 그렇게 우리들이 있으면 그거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면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쉬지 말고라고 하는 말은 중단 없이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과거 백성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기를 바랬어요, 사무엘은. 그런데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기분 나쁘죠? 사무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기를 바랬지 왕이 통치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기분 나쁘면 우리 기도 안 하잖아요. 좀 그렇게 화가 나고 이러면 뭐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네, 그리고 기도 끝이잖아요.
속상하면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화가 났어요. 그랬지만 기도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을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은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무엘에게 있어서 직무태만이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직무 중에 하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도 역시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쉬는 것이 곧 죄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헛된 우상을 따르지 않도록, 위대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는 최선을 다해서 중보 기도했고, 그 기도가 자신의 막중한 책임 중에 하나라고, 직무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을 위대하고 크게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야 돼요. 큰 일을 행할 사람은 가르쳐야 돼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23절 볼까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했어요. 사무엘이 말하는 선하고 의로운 길은 뭡니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율법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가르치는 지침서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율법인 겁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 읽어라 그러는 가정은 몇 가정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공부 그렇게 해서 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타락하기 쉬워져요. 성공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기 쉬워져요. 그래서 학원보다는 교회가 우선이어야 됩니다. 아니, 일주일 내내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라고 하는 것인데, 학원 있다고 학원을 먼저 보내요. 대학을 좋은 대학 가라고 학원을 먼저 보내요. 제가 제 아들한테 한 말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주일을 성수하는 게 더 중요하다.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너는 조금 못한 대학 가라. 그리고 2류 대학 가고 3류 대학 가도 괜찮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철저해야 된다. 주일날 어디 시합을, 대회를 학교 대표로라고 하더라도 나가지를 않았어요. 하도 선생님이 답답하니까 미국에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저한테 전화해서 혹시 그러면 내가 데려가서 그 뉴욕에서 전국적인 컴페티션이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먼저 그 옆에 있는 교회에
내가 같이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대회에 참석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이때요. 그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선생님은 백인이었으니까 굳이 제가 그 선생님의 종교를 알 필요도 없었어요. 현민이가 빠지면 그 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국대회를 나가야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데 계속 안 보냈거든요. 넌 못 가. 그리고 아빠 교회에 나와야 돼. 그래서 토요일 날 데려왔어요. 아예 못 데려가게. 토요일 날 출발하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는 거니까. 비행기 표값도 대준다. 호텔비도 대준다. 좋은 거 맛있는 거 사준다. 저한테는 안 통했습니다. 뭐만 통합니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예요. 혼자 못 가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데려가면 그건 갈 수 있어요. 갔다 와서 물어봤지요. 뭘 탔냐, 몇 등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너 교회 갔었니, 선생님이랑? 갔었대요. 어느 교회 갔었니? 뉴욕에 있는 한복판에 있는 교회 갔었대요. 어느 때는 흑인 교회도 가고 어느 때는 백인 교회도 가고 자기는 흑인 교회가 진짜 마음에 들더래요.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미국에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아침마다 밥 먹기 전에 성경을 일독해야 돼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걸 1학년 가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현빈이가 고등학교 그 기숙사에 있는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기숙사 들어가기 전까지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한글로 된, 영어가 아닙니다. 한글로 된 성경을 삼독을 하고 그리고 바깥으로 내보냈어요.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지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말씀을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룩한 임무를 완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뭐라 그래도 최고여야 됩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위대한 큰 일을 행할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이 섬겨야 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24절 오직 그를 경외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만을 유일한 경외의 대상으로 삼고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더 나아가 24절 말씀 볼까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예배나 순종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이고 성실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동기는 2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들을 생각하면 여호와를 섬겨야 되고 진실이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을 진실하게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행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핵심이 무엇이냐면 경외이고 섬김입니다. 경외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여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섬김은 무엇입니까? 예배 행위뿐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마음을 다하여 진실함으로 드리는 삶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진실이 섬기는 것은 따라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을 진실이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지 성도들도 섬길 수 있고 교회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고 크게 사용해 주십니다. 큰 일을 행할 사람은 첫 번째로 정리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강조해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과 율법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히 그를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들보다도 더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것을 굳게 믿으며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새기고 묵상하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